주보의 말씀 제목이 좀 길게 나왔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오순절과 교회의 신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나리실 줄로 믿습니다. 좀 무거운 짐, 피곤하고 또 몸이 여러분이 좀 연약한 분들도 치유되는 회복의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또 제사 종류가 또 여러분 여러 종류가 나오죠. 레위기 1장에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5종류가 나와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나오는데 특별히 절기가 나오면서 성막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서에서 보게 되면 광야 지나가는 그들에게 성막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나 또 우리가 이 제사, 성막이나 이 절기나 이 성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혈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제사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절기와 성막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쏟아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오는 기도, 그리고 회복이 되는 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 인생의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삶,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인데 특별히 맥주절, 이 오순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에 보시면은 7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7대 절기는 모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봄의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초실절과 오순절인데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또 깊은 우리가 또 해석은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에요. 가을 절기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또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게 뭐죠?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데요, 봄의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가을 절기는 모두가 다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는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봄의 절기도 그리스도의 초림, 가을 절기도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이 절기는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절기는 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하면서 절기를 쭉 뒤에 이어서 레위기에서도 신명기 16장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요?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보게 되면 페스티벌로 나옵니다. 피스트 또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의 축제의 날인데 왜 맥주절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이 절기는 축제의 날인가를 아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게 될 때 이 축제가 아버지의 의도, 마음을 잘 알아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교회, 민족교회 축제가 회복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7대 절기는 다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이방인의 절기도 아니에요.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니라 말씀을 계속해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라. 유월절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보라. 무교절을 통하여 장사진에 만든 그 여러분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를 보라는 거예요. 초실절을 통하여 첫 열매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보라. 성령, 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보내실 메시아를 보라. 다 여러분 메시아를 보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봄의 절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보라. 또 가을 절기는 다시 재림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는 매년 지키잖아요. 매년마다 뭐 유월절, 우리 3대 절기가 또 오순절 맥주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쉽게 말하면 3대 큰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에요.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확인시키시고, 와, 이렇게 전염병이 와도 앞으로 재난이 온다는데 엄청난 환란의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100%, 300% 소망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승리의 길, 이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승리의 길 딱 두 길밖에 없는데 세상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이 절기, 하나님의 페스티벌, 하나님의 축제의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축제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 언약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든 절기는 저를 따라 하십시다.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나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너무 신령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황홀해가지고,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여러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사라져야 돼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 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참 선지자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오순절과 교회의 신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에 중요한 언약을 잡으시고요, 또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1.1핵이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온라인 예배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랬대요. 당신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가 왔는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 아직까지 남편이 안 들어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 아니,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그게 교회냐? 그랬다는데, 우리 저 집사님 저기 앉아 계셔요. 말 참 잘했다 그래.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 알곡과 쭉정이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때예요. 알아야 돼요. 배교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많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컨텍스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따라가다 보게 되니까 본질 텍스트를 놓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참 필요하고 또 지도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혼이 바르게 인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 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므로 내 가정에 문제도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바르게 돼야 눈에 보이는 현상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리모델링이 여러분 일어나고 새롭게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각 사람이 하나씩 다 임해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이 부분은 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견해를 가지고 많은 설을 얘기했고 주장했고요. 또 이 본문은 교파 교단들마다 이 본문 해석이 많이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이 본문 해석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몇 주절이니까 오순절날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몇 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가리켜서 율법 수여절, 율법 수여일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말씀하게 될 때, 이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시게 될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맥주절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온 교회에 안팎으로 즐거움, 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맥주절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곡식 거둘 때 이 보리거든요. 보리거두는 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반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는데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 끝까지 다 몽땅 다 거두지 말래요. 왜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 떨어진 이삭도 놔두래요. 이삭도 줍지 말고 놔두래요. 그 다음에 뒤에 23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맥주절 보리를 벨 때 귀퉁이까지 또 흘린 이삭들, 여러분 다 몽땅 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도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도 말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줄 것이 있도록, 또 여러분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또 곡식들을 추수해 이삭 주워 가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그러니까 맥주절의 정신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감사절이지만 사랑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정들 좀 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제 몇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한 나라에서는 제가 우리 WMTC에서 목사님 보내십시다. 거기가 지금 이 식생활 쌀 나누기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도 좀 쌀 나누기 운동을 본부에서 지원합시다. 그래서 어제도 한 2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맥주절에, 이 절기에, 여호와의 축제일에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자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 집에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들이 우리 목장의 목원들 가운데 있는 없나를 돌아봐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이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구제는 조용하게 하는 거니까 조용하게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안 믿는 또 우리 무위탁 어르신들이라든지 안 믿는 이웃들도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문을 크게 떠가지고 여러분 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절이에요. 그래서 곡식만 그럴 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4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그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래요. 이게 감람 열매가 얼마나 대추나무같이 많이 열려요. 그것도 다 떨지 말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감람 열매를 떨 때 보면 남자들이 막 나무를 막 흔들면요 후수 다 떨어져요. 막 마지막 남은 거는까지 다 떨지 말고 대충 떨으라는 거지. 먹을 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 딸 때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포도를 딸 때도 좀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놔라. 나누도록.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웃거리면서 뭐 좀 남은 게 있나, 이삭 줄 게 좀 있나. 옛날에 한창 배고픈 시절에 고구마 캐고 나면 고구마 이삭 주우러 갔어요. 이삭 주우러 갔어요. 그죠? 그렇게 했다고요. 야, 오늘 우리 반가운 분들이 또 와 계시네.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주러,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이 절기 때 어려운 가정들, 정말 고아, 과부, 객들, 거류민들, 우리 북한 식구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외국에 와서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여러분 교육자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떠서 돌아보시고 혼자 계신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는 사랑절이.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감사절이고 사랑절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너무너무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까요? 아니 신앙생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이 힘 안 주시면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길을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믿는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미션이 떨어져요. 그러려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이거요, 성령님 저거요,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항상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또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승리의 삶의 원리 비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은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임했다. 물론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언약 잡고 기도한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임한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 강림에 임했던 은혜가 고넬료 집에 임했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임했으니 우리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가 쭉 밑으로 여러분 커피 내려 잡수시잖아요. 드시잖아요. 커피 내리는 것처럼 쑥 내려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된대요. 늙은이들도 환상을 본대요. 비전을 본대요. 할렐루야. 하여튼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면서도 비전의 영이라 기도 안 하면 매일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 집에 김치, 어머님 김치 담그실 때 보셨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소금 뿌려놓으면요 이게 시들시들 그래가지고 막 풀이 다 죽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요 풀이 죽어요. 힘이 없어요.
내 아무리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뭐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읽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뭐가 보이네, 들리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내 영혼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그만 힘이 쫙 나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문제야, 와라, 나 끄떡 없어. 환난도 와라, 괜찮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실 수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봅시다. 요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언했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영의 세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안 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우리에게,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완전히 다른 힘이에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가면 너희들을 돕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 너희들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너희를 바르게 인도하게 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무리 바깥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눈물이 막 나도, 내가 주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름이요, 별명이 많아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나를 언제든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내 편에 서가지고 나를 변호해주는 그분은 보혜사예요. 내가 하는 일 옆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 협력자, 나의 파트너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맥주절에, 여러분 7절절에 이 절기에 이 언약이 성취가 돼서 성령님이 강림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시고 나서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회개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바로 나가지 말고 이 능력이 너에게 먼저 임하도록, 임한 이후에 이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언약이, 예언이,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날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이 날에 우리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다 있잖아요. 저도 생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을에, 어떤 사람은 여름에, 겨울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생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설립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 모여서 감사드리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이 감사절기도 지키죠, 예배하죠, 기도하죠, 전도하죠, 선교하죠. 어저께 우리 UPBS TV에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 여러분 영상을 좀 올렸는데, 얼마나 보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29분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뉴스가 올라가는 주간인데 다음 주 초에 우리 올리고, 이거를 우리 모두가 다 보는 사람들이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UPBS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한 내용을 텍사스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연설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자유의 기반은 신앙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깊은 분인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한 국가들만이 축복을 받는다.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여당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야당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을 높이고 대통령의 그 국가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핵심은 자유의 기반은 신앙에 있다고 반복을 하고 역사적인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꼭 들어보세요. 교육계에도 이런 인물이, 정치계에도 이런 인물이, 문화사역자 중에도 이런 인물이 자기 재능,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야지요. 이게 진짜 성공자지요. 뭐가 된다고 성공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요, 애들이 뭐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요, 소와 암 걸린 아이들에게 가발 만드는 일에 기부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대한민국의 아이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에요. 6월 달에 찬양할 때는 애들이 머리가 길었거든요. 몇 센치를 잘랐다고? 25cm? 몇 센치를 잘랐어요? 25cm요. 25cm를 잘랐는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지후, 예섬이, 주하는 앞에 이빨만 빠진 게 아니라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찬양할 때 앞에 치아가 이갈이를 해요. 근데 그래도 입 크게 벌려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우리 경서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한 인생의 큰 경험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부러울 게 없어요. 소아 암 환자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도록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머리 길 때도 이뻤는데 잘라놓으니까 더 이쁘죠? 예. 우리 아이들이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어려움당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자기의 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또 어려운 아이들이 가발을 만들어주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암 걸려 고생한 아이들에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얘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여러분 정말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선포하면서 나가서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여러분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하시죠. 시작. 주는 이 교회를 주님은
시대의 등불로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등대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등불로, 언약의 기둥들로 탁탁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이 신약교회가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변두리에 있지만 이 교회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 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공격하는 대상은, 전 세계가 이번 원래 때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100년 전 공산주의 이념이 세계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인구의 50%가 여러분 공산주의화 이념 이데올로기에 다 동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거의 50%가 붉은 이념에 물들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념에 헌신된 한 사람, 독일의 여러분 괴벨스와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선동하는데 이 선동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다 그걸 변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다 하고만 넘어가 버리고 다 선동되어 있는 상태. 그 정도로 말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막 사람들을 물들이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이념 이데올로기에 막 휘둘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등대로 딱딱 세우셔가지고 이 등대를 통하여 적그리 쏘는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를 통해 교회를 주적으로 표적으로 막 넘어뜨리고 있는데, 다 넘어졌지만 시대마다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한 것이죠. 주님의 의도대로 원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주권적인 계획대로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은 쓰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커요. 성령 강림일이 교회 설립일인데,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사람들 모임이에요. 정치 모임이에요. 인간 집단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뭐라고 말씀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나갈 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감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만 그런 중심을 갖고 나가면 실수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에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등대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갈 수 있어. 모두가 다 이상한 길로 가도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 진리 그대로를 여러분 사수하면서 순교가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한국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렌즈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인가? 사람들의 집단인가?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게 사람들 자기들 좋아하고 자기들 원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 렌즈로 교회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강림절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설립, 이 교회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9절 10절이에요. 야,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네.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도록 방법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가지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은 사람이나 뭐 낮은 사람 없어요. 아, 나는 북한에서 왔거든요. 남한 사람, 이거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다 그 안에서 통일, 북한 남한도 통일, 우리는 여자 남자 통일, 이방인 뭐 주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 교회는 모두가 다 온천하보다 더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모두 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니까,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우리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보원자매님 결혼식을 합니다. 저는 결혼식 가서 기도할 때나 뭐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에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꼭 해요. 그걸 꼭 해요. 축복론이기 때문에, 축복론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딱 붙들고 따라가는 일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오늘이 2020년 7월 며칠이에요? 4일 주일이죠. 오늘까지 하나님은 쓰신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물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사 얘기는 인물 얘기고 사건 얘기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AD 30년에서 70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등대 역할을 하게 한, 50년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뭐예요? 기독교 선포할 때까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313년 650년까지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유럽을 밝힌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영국 교회, 그 다음에 유럽의 동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쓰시고, 중세 암흑길 수도원들, 지금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도 이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도 이때 여러분 사용한 단어에 1400년경에. 그러니까는 막 천주교회에서 이제 뭐해서 여러분 이 중세 암흑기를 밝힌 수도원 운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수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이때 했어요. 그때 세워진 소도원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있죠. 영국과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1980년 이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인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 교회는 부흥은 많이 되고 있는데 선교에 대하여 우리 한국의 지도 받아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선교학자들, 전문인들 말씀 들어보면 열정은 대단하지만 현장에 그런 열매가 많이 없고, 선교사로 파송받아도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리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어요. 열정은 있는데 갔다가 지속이 안 되는 이 훈련 부재. 중국 교회.
지금은 이 축이 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얼마 전에 YM에서 그 책이 나왔죠. 제4물결. 제4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1800년도에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해안선 선교, 19세기에는 내지 선교, 우리가 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내지 선교 쪽으로. 근데 20세기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 지금은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결론이에요. 제4물결 선교 시대에 제4물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 1800년도 인물인데 독일의 구스타프 바르네게라는 분이 선교를 이렇게 말해요. 선교란 비기독교적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갖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정의가 다시 돌아왔어요. 선교는 뭐냐? 복음 전해야 된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분야 너무 필요해. 지금은 미디어 선거 시대니까 문화사역, 교육사역,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외교 우리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 오늘도 제가 얼마나 여름 되면 물을 비 오듯이 쏟는데 딱 에어컨 어제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가지고 위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바람이 갔다가 이래 오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땀 흘리지 않잖아요. 이런 헌신들 너무 아름다고 귀한 거죠. 그런데요, 제3물결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거 두 가지 핵심만 얘기할게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내가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로 일어나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천종족도 안 남았다고 그 책에서는 말해요. 그러면은 다 복음이 끝까지 갔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하나님은 각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제사장의 삶의 마지막 주자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등대가 된, 누가 이 등대를 밝히냐? 오른손 다 내세요. 내가 그 등대입니다. 내가 그 등대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등대입니다. 결론 내리시고 다시 여러분 힘 얻어서 맥주절 축제, 이게 왜 축제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기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이라 그랬어요. 초림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절기 속에 계시하신 그리스도, 시간 속에 계시하신 그리스도, 봄 계절 가운데 계시하신 그리스도, 가을 계절 안에 계시하신 그리스도, 이 계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축제일이라 그랬을까? 1분 안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가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신 절기의 계시, 그걸 생각하시니까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자들을 생각하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저주 안 받고 축복이니 너무 기쁘신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니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걸 미리 바라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레위기 2장 1장서부터 쭉 보면 번제 5가지 제사,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피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잖아요. 번제 누가 잡아요? 그 짐승 재물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잖아요. 죄인이 끌고 와서 자기가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마지막에 불사를 때는 제사장이 불사르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사려는데 여러분 고기 태워봐요.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만 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작. 냄새 안 좋아요. 비린내, 노랑내라 그러죠. 고기 타는 냄새 억수로 안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와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 하나님이 너무 향기롭대. 왜 향기로울까요? 우리는 역겨워 죽겠는데 구토가 날라하는데 하나님은 향기롭대. 왜?
내 죄가 타는 냄새니까. 희생제물을 통하여 그 흘린 보혈, 흘린 피, 희생제물을 통하여 내 죄가 타는 냄새니까. 십자가의 보혈,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 다 이루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너무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잘 되는 길을 확 열어 놓으셨으니까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페스티벌이래, 축제래, 축제. 맥주절 성령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무능한 우리를 유능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셨어. 오늘 오순절과 교회 신비 많이 묵상하시고, 설교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좋은 동력자들로 우리 모두 힘있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